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금일 부진여든 조악 일다하며 여기까지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정한 일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개는 오늘 목표를 정한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 자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걸 내일 미루다 보면 오늘은 항상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 세상사를 이렇게 보면 내일부터 잘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내일부터 잘해야지. 근데 내일 되면 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십 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목표는 우리가 잘 정하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그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책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이 책은 깔끔하게도 쓰고 아주 정성껏 잘 실행을 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목표를 정하는데 받아서 며칠만 지나면 내가 그런 마음 먹은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듯이 우리 인생이 거의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조악일달, 악함을 짓는 날이 많으며 명일 부진이여는 명일이 다음이 없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불교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기억이 전혀 없으세요?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보면 좋은 일 하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칭찬받을 만큼 착한 일을 하기가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삶은 거의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주는데도 피해를 줬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착한 게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과거 7불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개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7불 통계를 보면 제약, 막작하고 이 세상의 악한 일은 절대 행하지 말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한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악한 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업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그냥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피곤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당하고 끊임없이 질타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살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는 게 불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나는 잘 관조해서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핑계를 대기 좋아하지만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진정 나를 위하는 일은 나를 객관해서 나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객관해서 나를 보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계획을 착함으로 세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또한 하루를 돌이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엔 그렇게 참여하거나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 오면, 절에 오면 그래도 나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잖아요.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하는 순간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할 때 우리는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오늘 이야기하죠.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내가 착한 걸 전제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악한 걸 전제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 착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착할 때니까 복 좀 달라고 그러지, 내가 도둑질을 할 테니까 복 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순간이라도 내는 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된다. 뭐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기회가 된다면 부처님 전에 찾아 축원드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 게 착함과 악함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구태여 생각하지 않아도 거의 스스로 알아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욕심을 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항상 우리는 보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내가 표정 짓는 모습을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화를 내지 말고,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해서 자기를 한번 보면 끔찍하잖아요. 거울을 보고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을 객관에서 딱 보면 내가 인상을 쓰고 있구나, 내가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 참으로 기분이 언짢겠구나. 그게 뭐예요? 알아차림이란. 내가 나를 알아차려야 되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은 그대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축적되는 부분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업을 잘 관리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은 얽히고 설키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야 안 지나가야? 지나가잖아요. 아주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도 때가 되면 또 그와 인연이 닿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한 연이 조화를 이룰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부분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헤어져야 안 헤어져야? 헤어지게 됐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애별리고예요.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원증해고라요. 정말 저 사람하고 만나기 싫은데 눈 떠보면 옆에 와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토가 아니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해중생이라. 일체 중생은 고해중생이라. 고통의 바다에서 복을 짓기보다는 업을 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철저하게 악한 부분을 삼가요. 제악 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받들어 봉행했대, 행했대. 그래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한 일 조금 해놓고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해야. 그리고 못된 짓 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복 짓는 부분에 내가 부족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내가 너무 많은 부분의 행위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에, 세속적 탐심에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면 복 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자꾸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악 일다하며 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도 그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합리화시켜. 명일 부진이언을, 명일이 다하였거늘. 그 대개 보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못된 일을 했지만 내일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요? 착해야 되겠다. 또 내일 되면 또 엉뚱한 짓 해놓고 그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생각해서 몇 년 살았어요?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보면 그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경우를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이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행을 하더라도 내일 가서 기도하지,
또 내일 자고 나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다음에 가지. 그래도 뭐 한 달이 금방 가야 안 가야? 우리가 얼마 전에 백만독도 해봤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백만독을 어찌할꼬 하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백만독을 잘 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뭔 일이 생기랴, 나중에 한 번 더 보충하면 되지. 그리고 한 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뭐 유혹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 유혹에 넘어간 이틀, 3일 가다 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어차피 베린 몸. 그러니까 그 베린 것은 상대가 베렸어요? 내가 베렸어요? 내가 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긴다? 마구니가 생긴다. 나를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유혹보다는 나를 이롭지 않게 하는 마구니가 훨씬 많아요. 그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유혹. 그래서 되게 보면 유혹을 하면은 바깥 경계가 유혹을 하는 것 같지만 어디에서 유혹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곳에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음이 건강하다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옳은 방향의 결정을 했을 때 과감하게 옳은 방향으로 나를 행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 병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탁 마음을 정했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됐어요. 그건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보면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은 딱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잘해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성공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누구를 이겨야 돼? 나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유혹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항상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뭔 갈등이 일어나요? 밥 먹고 세수할까? 세수하고 밥 먹을까? 항상 갈등하잖아요. 조금 더 자고 밥 먹고 그냥 후떡, 뭐 여러 가지 부분은 맨날 판단을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의 판단에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내가 정한 부분을 강하게 추진해 가면 항상 확률적으로 보다 나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데리고 가요? 내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핑계거리만 만들어내다 보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는 부분의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작선일수하며 선을 짓는 날이 적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부분 자체가 그리 쉬운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육두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육두윤회를 한다. 그 육두윤회를 하는데 악도가, 삼악도가 있고 또 그나마도 조금 선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을 삼악도라고 얘기해요. 악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고, 조금 살만한 곳이 소위 말하는 천상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또 아수라의 세계, 이 부분을 이끌어서 선도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래도 좀 살만한 세계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부분은 대개가 어딜 가고 싶어해요? 천상에 가고 싶어해요. 천상에 가는 건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상에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천상에서 도 닦아서 도인은 없다 그래요. 천상에 가면 도인은 흔하지 않대요. 거기 뭐 하는 곳이냐? 복만 받는 곳이에요. 복만 받아. 그래서 복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배터리가 꽉 차서 그거 소진하러 가는 데가 천상세계래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면 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거기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갈래요? 아니, 그래도 갈래 나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를 가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거길 왜 가냐 이거예요. 내가 되는 일이 너무 잘 되는데 구태여 거기 가야 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는 조금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좀 부족하니까
이것은 내 지혜로서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니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를 통해서 그 목표를 정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부분이 절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면 나는 인생이 참 고달프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왜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그런 인연으로, 그런 조건으로 함께 하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확률의 기회를 얻었다고 봐도 돼요. 이것은 그냥 육두윤회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그런 기회도 되겠지만 중생의 육두윤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 10법계 중에 육두를 6단계를 이야기하고 성문, 연각, 보살, 불의 법계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즉 불계, 부처님의 어떤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문은 뭐가 성문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마음의 청정함을 이뤄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을 맺는 거 성문이라고 하거든요. 연각,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서 마음이 고요해짐을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번뇌를 여의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인연. 보살, 일체의 모든 중생을 부처의 불자의 어떤 그런 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불어 함께 진리에 눈을 뜨고자 노력하는 희생의 주체 보살. 그 끝에 부처와 동격을 이루는 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쳐. 그러나 우리가 절에로 올 때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와서 기도를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세속 욕망을 뛰어넘어 부처님 가까이에 가서 부처님의 세계에 함께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게 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은 목표가 나중엔 큰 목표로 변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천태중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일불승의 사상이라.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금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나를 훨씬 더 윤택하게 하고 나를 희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가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현실적 우리 어떤 삶의 고통이 여유어지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소원의 성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보면 대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올 때 뭔 맹세를 해요? 내가 이 소원만 이루어지고 나면 부처님한테 열심히 한대요,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지고 봐라,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거다. 근데 그 소원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와서 또 오리발을 내밀어야 안 내밀어요? 내밀잖아요. 첫 번에 이루어진 건 어디로 가버리고 두 번째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 요번에도 요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 조건을 붙여요. 또 그거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탐심과 끊임없는 욕망의 모습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그렇게 이루어서 그렇게 가도 부처님은 너 옛날에 첫 번에 와가지고 약속한 거 안 지켰다고 뭐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사생의 자부이시니까. 내 부모가 내 자식, 내 자식이 내 부모에게 뭔가 약속을 한 부분을 안 지켰다고 그 부모가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쏟고 또 쏟고 쏟고 또 쏟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서 인간이 육두윤회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다 성취를 해도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중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경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부분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착한 일을 받들어서 행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못된 짓 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자,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눈에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남이 없는 가운데 막 흉을 봤어요. 흉을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흉을 봤는데 그 흉을 다 보고 나면 찝찝해야 안 찝찝해야? 경험이 있으셔? 경험 없는 게 이상하죠. 내가 그거 전문이야. 정말 할 때는 탄력이 붙어가지고 막 해놓고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면 내가 또 하지 말을 일을 또 이렇게 했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업의 탄력이야. 내 습을 그건 아주 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 습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 때가 되면 없어지지. 철만해. 여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명일무진이라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강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그래서 내가 마땅히 착한 일이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우울해갖고 인상만 쓰고 앉아서도 가슴이 내려앉아 안 내려앉아?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문제는 내려앉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뻔뻔하게 내려앉지도 않아. 그건 정말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 잘못한 부분을 통해서 불안해한 마음으로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악한 일은 간두고 중선봉행했다, 착한 일을 받들어 행했어. 그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 내 마음은 불안합니까? 고요합니까? 고요하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 마음은 고요해요. 누가 굿해요? 칭찬하지 않아도 괜히 코에서 콧노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착한 쪽으로 한 발짝을 뛸 거냐 악한 쪽으로 한 발짝을 뛸 거냐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 사건일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양무제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가 있었거든요. 양무제는 불심천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불심천자. 중국의 황제를 옛날에 천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불심이 얼마나 돈독하냐 하면 이 양무제가 심리의 절을 하나 짓고 오리의 암자를 하나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절과 암자를 졌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경전을 편찬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전 구절에 보면 공덕을 짓되 네 스스로 행하라 이런 게 나와요. 누구를 시켜서 복을 짓지 말고 스스로 공덕을 지어라.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려거든 내가 직접 행하는 부분과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는 황제가 입는 그 황포를 입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나눠주길 즐겨했어요. 얼마나 공덕이 많습니까? 그 대단한 공덕의 주인공인데 어느 날 달마대사가 저 인도로부터 와가지고 저희 그 양무제를 만나게 되죠. 양무제가 달마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난 이후에 물어요. 내 공덕이 얼마나 되냐? 내가 이만큼 불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스님들에게서 공덕을 줬다.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달마대사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많다고 기대하고 표현을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야 좋아야?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양무제를 그냥 아주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양무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아직도 제대로 된 선을 정리해서 가르치기는 이르다. 때를 기다려 법을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소림사에 가서 9년 동안 면백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와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는 절이 소림사죠. 지금은 뭘로 유명합니까? 무술로 유명해요. 그래서 가끔 유럽 같은 데 가면 우리 스님들이 머리가 짧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온 소림사 스님인 줄 알고 외국인들이 막 그 소림 그 권법을 이렇게 그래 우리는 할 줄도 모르면서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대강 눈치를 채고 탁 폼을 잡으면 막 도망가요.
옛날에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양무제는 전생에 참 가난하디 가난한 사냥꾼이었다고 그래요. 전생에. 그러니까 사냥꾼으로 살면서 매일 산에 가서 사냥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어느 날 대학교 때 작년하는 여름날에 산을 하루 종일 헤맨데도 꿩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일이 안 됐을 때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발끝에 뭐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로 툭 찼는데 보니까 부처님 불상이 목이 떨어져 갖고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보니 본인 스스로가 큰 마음 먹고 잘못을 한 건 아닌데 불상의 머리가 떨어져서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책이 들어서 그 불상을 찬 곳을 보니까 부처님 파손되어진 부처님이 목이 떨어지고 굴러가고 몸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몸체를 돋구고 그리고 그 부처님 불두를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냇물에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모셔야 되겠는데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보니 조그만한 동굴이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딱 맞춰보니까 딱 맞아. 요즘 말로 신문칠이야. 딱 맞아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도 전생에 지은 복이 없지만 부처님은 이 불상은 그래도 많은 중생들에게 뭔가 공양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불이 되어져서 처량한 신세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 된 마음에 그 불상 앞에 저 모로 그 꽃을 꺾어다가 올려놓고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뭐라고 절을 했냐면 부처님 난 전생에 지은 복이 적어 이렇게 가난하디 가난한 사냥꾼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공덕이 된다면 다음 생에는 제가 이 나라의 황제가 되게 해주신다면 내 다음 생에는 많은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축원을 드렸어요. 근데 참 보면 그 오온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조금 해놓고 나면 뭐 해달라요? 큰 거 달라고도 안 그러잖아요. 요거 해놓고 나면 아주 짜잘한 것만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스케일이 컸어. 그래서 황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가는 순간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뭐 공덕을 지으면 아주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청정해지고 쾌적해지고 환희심이 올라오는 부분을 가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뭘 그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돌이켜 판단해 보면 칭찬을 받을 일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을 지었는지 업을 지었는지를 하루를 돌이켜보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된 일이 쌓이면 그 사람은 미래가 희망적인 부분이고 내가 쌓은 부분이 적으면 찾았을 일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이 됐는데 사람이 착한 일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환희심이 올라오는 그 기분을 느껴봤으니까 그 이튿날 그 부처님이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은 동기유발이 참 중요해.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동굴 앞에 가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본인이 모셔놨던 꽃은 옆으로 살짝 비켜있고 그 자리에 모루다래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럼 그 부처님에게 나는 꽃공양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모루다래를 올려놨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쌀공양을 올려놨는데 본인이 올린 건 옆으로 치워버리고 누가 딴 걸 갖다 놓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솔직히 난 많이 봤어. 누군가가 켜놓은 초를 끄고 다음 사람이 해서 초를 켜면요 싸워요. 그래서 내가 그 쌈 말리느냐고 아주 힘들어.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냥꾼도 그렇게 머루다리를 따는 부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꽃공양을 내가 올려놓고 갔는데 누가 머루다를 올렸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살짝 나빠졌어요. 그래서 머루다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본인이 다시 꽃을 꺾어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갔죠. 그 이튿날도 부처님 생각이 나서 또 올라가 봤더니 또 누가 머루다를 따라놓고 꽃을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루다래를 그냥 치운 게 아니고 옆으로 확 밀어가지고 그냥 풍비박산을 해버렸어. 그리고 다시 꽃을 꺾어다 놨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다시 올라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꽃을 그냥 옆으로 밀어놓은 게 아니고 또 확 집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머루다리를 또 화가 또 올라와가지고 그냥 옆으로 확 뿌려놓은 게 아니고 옆에 놓고 질겅질겅 밟아버렸어. 그리고 꽃을 꺾어다 놨는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어떤 누가 또 꽃을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질겅질겅 밟아놨어. 그래서 누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꽃을 꺾어다 놓고 몰래 지켜봤어요. 그 지켜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저 높은 곳에서 머루 다리를 따가지고 공양을 올려놨어. 그리고 원숭이가 엎드려서 축원을 드리는데 뭐라고 축원을 드리냐면 저 사냥꾼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아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 다음 생 황제가 되길 원한다면 나는 다음 생에 사람이 돼서 저 황제를 돕는 신하가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렸어요. 그 원숭이도 되게 목표가 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냥꾼은 그 원숭이가 원을 세우는 내용을 모르니 그 원숭이를 동굴에 가둬 놓고 못 나오게 큰 돌로 막아서 원숭이 입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부처님이 잊어버렸어. 대개 우리 절에 다니는 우리 신도들도 보면 누군가에게 서운하면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삐져가지고 절에 와야 안 와요. 난 많이 봤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전도몽상이야. 절에 오면은 무조건 부처님 말하다 보고 내 원하는 바를 목표로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이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옆에 사람이 내가 공양물을 올리는 거 치워서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이 내가 절을 하는데 뒷걸음질하던 나를 머리를 차가지고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은 절에 와서 신발을 잊어버려가지고 이 갈고 안 나오는 사람 내가 많이 보거든요. 하도 지엽적인 부분에 그 감정을 삭히지 못해서 엉뚱한 전도몽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역시 이 사냥꾼도 전도몽상에 빠진 거죠. 부처님은 잊어버리고 원숭이와 갈등에 의해서 마음을 옹졸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은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착한 마음이 또 착한 마음이고 또 착한 마음이 이루어졌는데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부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를 본다면 그 사냥꾼과 나는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가보니까 원숭이가 동굴 안에 갇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죽을 때 그냥 죽었을까요? 이 갈고 죽었을까요? 그래 이제 이게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태워온 게 사냥꾼은 양무제가 되어서 왔고 원숭이는 신하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수없이 그 신하가 황제를 잘 보필해 모시다가 나중에 너무 지나친 것 같아.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신하들이 해드리기도 황제가 다 알아서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걸 보면서 재상이 황제를 모함을 하는 겁니다. 우리 황제는 미쳤다. 그래가지고 미친 황제로 몰아가지고 황제를 동굴에 가둡니다. 그리고 동굴에 갇혀서 굶어 죽습니다.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항상 착한 방향으로 마음을 써서 악한 부분을 삼가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바르지 못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행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반드시 행해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가 수행을 하거나 어떤 그런 계행을 지키는 부분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라.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 내일 하다가 절에 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 보면요, 내가 우리 아이 뭐 어느 때가 되면 그때부터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저한테 옛날에도 내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약속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스님, 제가 이거 하는 일만 잘 되면요, 스님 불사할 때 내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잘 됐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깜깜해. 아니, 뭐 꼭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속이나 하지 말든가. 약속은 내가 너 이거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본인들이 자진납사를 하거든요. 와가지고 내가 이것만 잘 되면 꼭 스님 불사하는 거, 어쨌든 스님이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꼭 가볍게 꼭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깡그리 지금까지 깜깜하다니까. 그래서 보면 내가 행해야 될 일은 오늘 행해야 되는 거지 내일로 미루다 보면 그것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원하지 않다. 그래서 작선일수하면 금년 부진이여를, 금년이 또한 후떡후떡 간다 이거예요. 하루하루도 그렇게 가고 내일도 그렇게 가고 한 해도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보면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어렸을 때 정말 그 어린아이 때부터 절에를 다녔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세상의 그 중심에 서서 세상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렇게 흘러간 경우도 있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져서 천년만년 할 것 같았었는데 이제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서 더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대성사에 와서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그리운 노보살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그랬던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다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된다면 절에는 오고 싶은데, 도반들은 보고 싶은데 그들을 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팀을 짜서라도 그분들 조사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주고 그들에게 가서 이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면 그것 또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참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부분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사만이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외롭지 않게, 또 그들이 절에는 오지 못하지만 부처님과 인연을 보다 이렇게 깊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마음으로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무한 번뇌하며, 번뇌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띄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던가요?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무조건 그냥 번뇌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번뇌를 정리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부분이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흙탕물이 이뤄진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그럼 그 샘물을 가라앉혀서 깨끗한 물을 뜰 수도 있지만 그 더러운 부분이 잔재를 안고 있는 가라앉은 물을 뜨면 별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휘정거려서 흙탕물을 일으켜서 그 물을 자꾸 푸다 보면 그 흙탕물이 잔재가 다 없어지고 나면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흙탕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무한번뇌, 혼탁한 물이지만 자꾸 청정에게 비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물의 탁도가 옅어지듯 내 마음의 번뇌 또한 그렇게 청정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년 무진년을, 내년이 또한 다음이 없다. 올해가 가고 나면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되고 난 다음에 또 내년 하다 보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실행을 해라. 어떤 부분을? 번뇌를 없애는 부분을, 내지는 착한 일을 하는 부분을, 내지는 악한 일을 삼가하는 일을, 내지는 세속적 욕망을 끊는 부분을.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 절에 오셔서도 세속적 부분의 흐름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에 왔기 때문에 여기는 진리의 영역이니 진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의 존재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출가가 세 가지 출가가 있다. 심신 출가가 있다.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 출가자가 있다. 육신은 밖에 있지만 마음은 출가한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는 즉 신출가, 육신은 출가를 했는데 마음은 밖에 있는 경우의 출가가 있다. 우리는 심출가자들. 스님들은 심신출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육신은 비록 마음에 있지만, 그 밖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는 심출가의 목적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